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침례 받으실 분들 간증이 있어서 좀 시간을 단축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조금 단축을 시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은 히브리서 7장 11절로 28절입니다. 그래서 11, 항상 처음부터 다시 전체적으로 한번 내용을 싹 살펴보면 좋을 텐데 그렇게 안 되니까 아주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1장부터 2장까지는 천사보다 선지자보다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3장부터 4장까지에서는 선지자보다 그리스도의 사도직의 우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셨고, 우리의 그 사도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그 하늘의 안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5장부터 10장 중반까지가 이제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에 대해서 이제 계속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5장부터 6장까지에서는 이 대제사장의 자격 요건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세 가지를 우리 주님께서는 다 이렇게 완벽히 다 갖추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멜기세덱을 통해서 더 깊은 것들을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너희들이 영적으로 어리기 때문에 어렵다. 근데 너희들이 이렇게 영적으로 미숙하게 된 원인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이렇게 하시면서 그 원인 두 가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7장부터 본격적으로 멜기세덱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대제사장 되심에 대해서 설명을 하십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7장 1절로 10절까지 해서 멜기세덱을 통해서 멜기세덱과 레위 계통의 제사장 그 사이의 차이점, 그리고 멜기세덱을 통한 그 제사장 직분이 왜 레위 계통의 제사장 직분보다 뛰어난지에 대해서 그 네 가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요약을 마치고요. 오늘 이제 7장부터 11절부터 28절까지 이제 오늘 하겠습니다. 1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장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가로 열고, 백성이 그 아래에서, 여기서 그는 레위 계통의 제사장 직분을 가리킵니다.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오늘 공부하게 될 본문의 주제는 레위 계통의 제사장직이 불안정하고 일시적이다, 영구치 못하다라는 것을 드러내서 또 다른 제사장 직분, 멜기세덱의 계통의 제사장 직분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배울 주제가 그거구나 이렇게 항상 이렇게 생각하고 들으시면 더 이게 맥을 안 놓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가로에 이제 가로를 쳐서 삽입구가 들어 있는데요.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근데 아래에서가 언어적 의미가 뭐뭐를 기초로 하여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즉 이스라엘은 이 제사장직을 기초로 해서 율법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 안을 크게 두 개로 나누면 이제 의식법, 제사와 관련된 의식법이 있고, 이제 도덕적인 것을 가리키는 도덕법이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율법을 행하려고 하면, 이 의식적인 법이든 도덕적인 법이든 이 법을 행하려고 하면 제사장 역할이 무조건 필요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제사 지려면 제사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범죄를 하면 또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제사장이 없으면 제사를 지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제사장의 사역이 그만큼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율법은 이 제사장직을 기초로 해서 이렇게 세워졌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제사장직이 이제 주어진 목적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의 이렇게 양심을 온전케 해서 그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위해서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제사장의 사역으로도 사람들이 그 율법이 요구하는 온전함에 이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사 행위로는 그 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단지 열매로 맺혀진 그 죄를 덮어줄 뿐이지 그 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절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만약 레위 반차에 속한 이러한 제사장들이 사람들에게 온전함을 줄 수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왜 400년 후에 나타난 그 500년 후에 인물인 그 다윗을 통해서 시편 110편에서 새로운 제사장을 이렇게 말씀하셨겠냐고 지금 반문하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시편 110편에서 메시아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언을 했다는 것은 결국은 레위 계통의 제사장직이 온전한 제사장직이 될 수 없다고 말씀하셨다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는죠? 지난 시간에 이게 멜기세덱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했는데 어떤 청년한테 피드백을 들었어요. 그랬더니 아우 막 뭐 이렇게 머리가 어지러워요. 남는 건 멜기세덱밖에 없었다고. 오늘도 그렇게 될까봐 걱정입니다. 저 모치님들이나 어린 학생들은 굉장히 좀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최대한 쉽게 하려고 하는데 쉽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한 가지라도 귀에 들어오면 만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2절 제사 직분이 바뀌었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뀌어지리니. 지금 본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사장 직분과 율법 사이의 상관관계를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금 11절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제사 직분은 결국은 모세 율법 안에 속해 있는 직분이잖아요. 그런데 11절에서 그런데 그 율법은 이 제사장 직분을 기초로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피라미드 형태로 이게 율법이라고 한다면 이 율법의 가장 기초적인 부분이 제사장 직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런데 이 제사장 직분이 변한다면 이 율법도 거기에 맞춰서 변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변했기 때문에 이 율법이 그대로 온전케 있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사장 직분에 일어난 그 변화의 크기만큼 이 율법도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레위의 제사장 직분이 일시적인 것이라면, 영구한 것이 아니고 일시적인 것이라면 율법도 너희들이 조상 때 받은 그 율법도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 그렇게 생각 안 할 거 아닙니까? 이 율법이 영원한 것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결코 변치 않는 거라고 생각할 텐데 만약 그 율법의 핵심인 이 제사장직이 영구한 것이 아니고 그 안에서 변화가 일어났다면 그 율법도 그만큼 변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레위 직분이 예비적인 것이라면 그런 의미가 뭡니까? 침례요한을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광야에서 외친 소리라고 이렇게 말했잖아요. 침례요한은 우리 주님을 예비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 직분도 그게 본체가 아니고 이 레위 직분은 우리 주님의 제사장 직분을 예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 지사의 직분이 예비적인 것이라면 율법도 그러한 거라는 거예요. 예비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11절에서 말씀드린 대로 레위 제사 지사장 직분이 일시적이고 예비적이라고 증명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율법도 일시적이고 예비적인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즉 레위 지파에서만 제사장이 나올 수 있다고 명시된 그 율법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멜기세덱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유다 지파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우리 주님을 제사장 직분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로지 제사장은 레위 지파에서만 나올 수 있으니까. 하지만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이 제사장 직분이 변했기 때문에 이 율법도 변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율법 안에 있는 레위 지파만 그 안에서만 제사장이 나올 수 있다는 그 계명도 변할 수밖에 없다고 바뀌어져야 된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부터 15절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자, 13절 말씀을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것들은 그분과 관련해 언급됐습니다. 그분은 다른 지파에 속했는데 그 지파에서는 아무 제단에서 섬긴 적이 없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지금 13절부터 15절까지는 12절에서 언급된 율법에서 이제 변화가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 율법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설명하는 부분이 지금 13절부터 15절입니다. 예, 율법은 오직 레위지파만 제사장직을 레위지파에서만 제사장이 될 수 있다고 이렇게 했는데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새로운 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는 레위지파가 아니고 유다지파였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유다지파에 속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대제사장으로 세운 것을 보니까 율법이 변한 것이 더욱 분명하구나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미 1장에서 우리 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구약 성경을 통해서 증명을 해줬어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5장에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을 메시아로 삼으셨다라고 또 구약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 메시아를 대제사장 삼으셨다고 또 증거를 했습니다. 5장에서. 그러니까 이걸 쭉 연결하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하나님의 아들은 메시아고 그 메시아는 하나님의 대제사장이십니다. 결국은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하나님의 대제사장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유다지파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걸 보니까 그러면 율법이 변한 게 아니냐. 이것은 분명히 율법이 변한 증거라고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은 우리 주님께서 대제사장 되신다 하면 레위지파가 아닌데 라고 의구심을 품겠지만 히브리서 기자는 그게 이상한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제사장 직분이 변했다는, 율법이 변했다는 확실한 증거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표준 세번역에서는 그는 제사장의 신분을 규정한 율법을 따라 제사장이 되신 것이 아니라 썩지 않는 생명의 힘을 따라 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17절, 원어에서는 왜냐하면이 들어있습니다. 왜냐하면 증거하기를 내가, 여기서 너는 메시아입니다.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지금 방금 읽은 말씀에서는 히브리서 기자가 육체에 속한 계명의 법과 불멸의 생명의 법을 대조해서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이 육체의 계명, 즉 율법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능력으로 됐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레위 제사장들은 율법을 따라서 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백성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율법이 말하고 있는 바, 율법에 속한 것들, 즉 육체의 정결에 관한 것들, 일시적인 것들에 대해서만 백성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이러한 율법을 통해서 대제사장이 되신 것이 아니라 17절에서 지금 인용하고 있는 시편 110편 4절 말씀처럼 영원한 생명의 능력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분은 오직 하나님 뿐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졌기 때문에 그분께서는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그분의 백성들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공부할 주제가 뭐라겠습니까? 레위 계통의 제사장직의 연약함에 대해서 나타내서 왜 다른 제사장이
우리 주님과 같은 다른 제사장이 필요한가를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레이지파의 계통의 제사장들은 이렇게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영생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 율법을 통해서 그 제사장들의 그 제사 드림을 통해서 자신들이 깨끗하게 돼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을 텐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대제사장이 필요하다고 지금 이야기를 계속해 가는 것입니다. 18절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히브리서 기자는 레위의 제사장 직분을 지배하는 옛 계명은 패해졌고 더 좋은 소망은 생겨났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율법이 무익하고 그 다음에 연약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율법 자체는 거룩하고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하지만 연약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가르쳐는 줘요. 무엇이 거룩한 것인지, 하나님이 뭘 기뻐하는 것인지는 다 가르쳐 줍니다. 하지만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은 주지를 못합니다. 단지 길만을 가르쳐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의롭고 선하지만 거룩하지만 유익이 연약하다는 거예요.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율법은 연약할 뿐만 아니라 무익합니다. 무익하단 말은 효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과 제사장직이 주어진 이유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인데 이 율법을 통해서는 사람들이 가까이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라 도리어 자기의 부족함을 알게 되고 자기의 죄인됨을 알게 되고 아담과 하와처럼 숨게 되는 그러한 이렇게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또 무익하다는 것입니다. 연약한 뿐만 아니라 무익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을 주신 그 하나님의 본체 되신 우리 주님께서 육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을 통해서는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20절로 22절 너무 계속하나요? 20절로 22절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되신 것이 아니니 그들이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을 때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맹세란 말이 4번이나 나와 있습니다. 저번에 공부할 때 맹세의 의미에서 저희들이 공부를 했었습니다. 하나님은 레위 계통의 제사장이 일시적이고 불완전한 것임을 아셨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러한 이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맹세하실 수 없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네가 영원히 제사장이라고 이렇게 맹세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그분의 제사장직이 영원하고 완전하다는 증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언약이라고 나와 있는데 히브리서에서 이 언약이라는 단어가 17번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본절 22절에서 처음 출연을 했습니다. 옛 언약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자 하는 사람들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었으나 이 외형적인 정결에만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 내적인 양심을 온전케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새로운 언약을 세우시고 이 새 언약을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당신께 나올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러한 새 언약은 옛 언약보다 더 좋은 언약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더 좋은 언약에 대한 보증은 영원한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지금 22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증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보증인이라는 뜻이랍니다. 보증인. 그런데 그 의미가 뭐냐면
자신의 인격과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해서 자신이 행한 말에 대해서 보증한다는 아주 강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단순히 우리가 이렇게 돈거래할 때에 보증 선다는 개념보다는 그보다 훨씬 더 강한 나의 인격과 나의 생명을 걸고 내가 이걸 보증한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격이란 단어를 국어사전에서 찾아봤습니다. 인격이 뭐지? 찾아봤더니 옳고 그름, 선악을 판단해서 자유롭게 의지를 결정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행위를 하는 주체, 즉 자기 자아입니다. 그래서 나의 인격을 건다는 것은 내가 이걸 약속했는데 이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자기의 인격을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내 스스로 생각도 아니할 것이고 판단도 않고 그냥 누가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 당신이 시키는 대로 다 하는 사람이 되겠다는 의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비참한 일이겠죠. 아마 노예 개념이 아닐까 싶습니다. 인격을 무시당하거나 빼앗긴다는 것은 정말 비참한 일일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이 자신을 믿고 의지하는 백성들의 구원에 대한 보증으로 자신의 인격과 자신의 생명을 담보물로 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구원이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인격을 다 걸 만큼, 자신의 생명을 거실 만큼 확실하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3절로 25절. 그리고 이런 더 좋은 언약의 보증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장인 8장과 9장에서 더 자세히 다뤄지게 됩니다. 23절로 25절.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니라. 갈리지 아니한다는 것은 바뀌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속할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여기서 주목할 단어는 영원히 계시다는 영원히와 항상 살아 계신다는 항상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이 우월한 이유를 여기서 다시 이야기하고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이 우월한 이유를 되는 이유는 레위 제사장직이 열등한 이유를 반대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은 갈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은 사람이기 때문에 죽잖아요. 죽으면 새로운 제사장이 또 필요하잖아요. 안 죽어도 또 나이가 차면 못합니다. 또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바뀐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은 그렇게 바뀌지 않고 이렇게 영원히 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안 바뀐다는 게 왜 우울한 게 될까? 바뀌어도 되지 않나? 뭐 이렇게 못된 생각을 하게 되나요? 왜 이게 우월하다는 증거가 될까?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제 상황이 떠오르더라고요. 지금 제가 선생님 2명 있는데 또 한 선생님이 또 그만둔대요. 괴로워요. 그만둔. 사람 찾아야 되거든요. 또 이 선생님 오시기 전에 바로 1년 반 근무하셨는데 바로 전에 사람을 구하는데 한 사람이 왔는데 한 달하고 그만두고 또 새로운 사람이 왔는데 또 한 달 반 하고 그만두고 막 그래가지고 엄청 스트레스 받아고 간신히 구했거든요. 저보다 더 나이 많은 분을 구했어요. 젊은 사람이 안 구해줘서 이렇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한 선생님은 지금 6년째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오, 대단하죠? 이 6년째 근무한 선생님, 그 전에 근무했던 선생님은 8년을 근무하고 그만뒀거든요. 이 8년 근무할 때 얼마나 든든해요. 근데 이 선생님 그만둔다니까 참 너무 힘들더라고요. 너무 잘 가르치고 했기 때문에. 근데 지금 6년째 근무하고 계신 분도 너무 성실하고 애들 너무 잘 가르칩니다. 맡겨놓으면 든든해요. 신경 쓸 게 없어요. 근데 새로운 분이 오면 계속 신경 써야 되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바뀌는 게 좋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론은 이게 뭔 소린가 싶은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훌륭한 제사장이 있었을 수도 있겠지만 너무 시원찮은 제사장도 많았을 거예요. 마음에 안 드는. 그래서 훌륭한 제사장이 직무를 수행할 때는 마음이 든든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누가 봐도 시원찮은 사람이 그 뒤를 이어서 제사장이면 얼마나 근심이 됩니까? 예.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예, 항상 계시며 그분의 제사장직은 결코 다른 사람에게 넘겨지지 않는다, 넘어가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 안에서 안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평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셨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얼마나 든든합니까? 얼마나 평안이 찾아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올해로 내 임기가 다 끝났다. 이렇게 하시면 얼마나 불안해요. 누가 올지. 내가 지금 뭐 천사장 한 명을 좀 임명해 보려고 막 이러면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인도하시다가 어느 순간에 이렇게 떠나신다거나, 아우 내가 이 제사장 더 이상 못 해먹겠어. 무슨 죄를 이렇게 많이 져. 아유 그냥 양 잡기도 너무 힘들어. 막 이러고 그만둔다든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께서는 우리를 지옥의 형벌로부터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 저희들을 죄의 유혹으로부터, 죄의 더러움에서부터 지켜주시고 저 천성에 이를 때까지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우리 주님의 중보 사역 덕분에 저희는 지금 평안하고 안정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얼마나 그걸 느끼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저 천국에 가게 됐을 때에 얼마나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을 위한 중보의 기도를 많이 하나님께 올려드렸는지, 쉴 새 없이 끊임없이 그분께서 올려드렸는지 저희들이 깨닫게 될 것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26절입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이러한 대제사장이란 앞에서 언급한 영원히 계시고 자기를 의지한 자들을 영원히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살아계셔서 그들 위해서 하나님께 계속해서 중보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그 제사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5가지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5가지는 이 새 언약의 대제사장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지위, 그분의 위치에 대해서 묘사한 내용입니다. 왜 히브리서 기자는 이 부분에서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지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궁금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이 부분에서 갑자기 이걸 이야기를 할까요? 이 앞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를 절대 떠나지 않으신다. 그 대제사장직은 영원하다. 결코 누구도 그 대제사장직을 바꿀 수도 없고 주님께서 스스로 그 대제사장직을 포기하지도 않으시는 거예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시고 나서 그 대제사장의 성품과 그분의 지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는 겁니까? 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자녀님들이 지금 낭낭 18세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모친님들도 다 지금 18세예요. 한창 좋은 18세. 근데 연예인처럼 아주 멋지게 생긴 남자가 와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당신과 항상 함께 할 거예요. 필요한 거 있으면 내가 다 해주고 위험에 처해 있으면 내가 다 보호해주고 다 막아줄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윤 목사님 막 눈이 막 이렇게 올라가시는 상상을 너무 하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잖아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남자가 깡패예요. 깡패. 깡패인데 어떤 큰 조직의 두목인 줄 알았더니 그것도 아니에요. 동네 양아치예요.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너희들과 항상 내가 함께 한다. 내가 너희를 보호해 줄 거야. 인도해 줄 거야. 이런 우리 제사장 그런 분이야 라고 설명했단 말이죠. 근데 그분의 성품이 깡패면 어떡해요? 안 되잖아요. 깡패면 깡패더라도 좀 뭐 힘이라도 있으면 좋은데 그냥 동네 양아치 수준이에요. 더 안 좋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주님은 내가 이렇게 우리 주님의 너희들의 대제사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분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분인지에 대해서. 예. 첫 번째, 그분은 거룩하다. 신약에서 거룩하다라고 옮겨진 헬라어 단어가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잘 아는 이 구별됨이라는 의미의 하기오스입니다. 그리고 다른 단어는 호시오스라는 단어인데 지금 본절에서 사용된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거룩하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경건하다,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합니다. 성경에서 경건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생각한 대로 생각하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처럼 말하고 하나님처럼 모든 일에서 반응하는 것, 이게 경건입니다. 이런 남자 어떻게 마음에 드세요? 우리 주님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항상 하나님처럼 말씀하셨고 하나님처럼 생각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처럼 반응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5장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에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말씀하셨고 오직 하나님처럼 모든 일에 반응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 주님은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이 땅에서 사셨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악이 없고, 악이 없다는 악에 해당한 헬라어 단어가 아카코스인데 죄가 없는, 결백한, 악한 생각이 없는, 순수한이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더러움이 없고, 더러움은 헬라어 아미안토스라고 하는데 더럽혀지지 않은 순결한이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공부를 하면서 도대체 악이 없고와 더러움의 차이가 뭘까 굉장히 좀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뭐 주석을 찾아봐도 잘 안 나오고 피상적인 이야기만 이렇게 써져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묵상해 보니 악은 악이 없고가 순수하다는 의미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더러움이 없고가 순결하다는 의미라고 했습니다. 이 두 개의 차이라고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순수라는 말을 국어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물리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오염이 없는 상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순결은 도덕적으로나 도덕적, 성적 정절을 강조하는 단어로 도덕적, 사회적 규범의 관계가 있다. 뭐 그냥 대충 넘어가시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 따라서 예수님이 이렇게 악이 없다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는 죄악된 세상에서 죄인들과 이렇게 함께 사셨지만 그분의 생각에는 어떠한 악한 것도 섞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까 악이 없다는 게 뭐라겠습니까? 죄가 없는, 결백한, 악한 생각이 없는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악한 것을 생각지 않는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생각 가운데서 악한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 안에 악한 생각이 있나요? 당연하죠. 있죠. 너무나 쉽습니다. 시은이가 중학교 때 학교를 이제 가서 시은이가 자기 이야기하면 또 안 싫어할 수도 있는데 울면서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학교에서 애들이 욕을 너무 많이 한대요. 그래서 그 하루 종일 그 욕을 듣고 오면 머릿속에서 그 욕이 계속 떠오른다는 거예요. 생각하기 싫은데 그 욕이 계속 떠오른다. 이게 순수함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저희는 이렇게 쉽게 순수함을 잃어버려요. 이 세상에서 악한 소리를 듣거나 악한 것들을, 더러운 것들을 보게 되면 저희들은 너무나 쉽게 그것들이 저희들의 생각 가운데 들어옵니다. 저희들의 머리 가운데 이렇게 계속 맴돌게 돼요. 너무나 쉽게. 봤던 그 영상들이, 그 사진들이 우리를 떠나지를 않아요.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이 사람들과 아주 친밀하게 이 죄인들과 지내셨어요. 33년을. 하지만 그분은 악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분의 머리 가운데서는 악한 생각이 떠오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희들과 다르다는 거예요.
레위 제사장의 계통의 제사장들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분. 더러움이 없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완전한 삶을 이야기합니다. 이 죄악된 세상에서 흠없는 삶을 사셨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악한 것을 보고 악한 것을 들으면 그것들이 먼저는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저희들의 생각 가운데 들어옵니다.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자리를 잡아요. 순수함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어떤 특정 상황에 처하게 되면 그때 봤던 행동, 그때 들었던 말들을 나도 모르게 내뱉는 경우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적 있으신가요? 나도 모르게 그 말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영상에서 봤던 그 행동이 나도 모르게 튀어나온다는 것입니다. 순결함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순수하셨을 뿐만 아니라 순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생각과 마음도 더러움에, 죄악되에 섞이지 않으셨어요. 그분의 삶 자체도 죄를 전혀 범치 않는 삶을 사셨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성경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는 전혀 죄인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비방했지만, 죄인들과 함께한다고 비방을 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누구보다도 죄인들과 가까이 하셨고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께서는 죄인들을 떠나 계셨다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분리된 삶을 사셨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얼마나 쉽게 순수함을 잃어버리고 순결함을 잃어버리고 세상 사람들과 도덕적으로 분리된 삶을 원하지만, 그런다 반대로 얼마나 쉽게 그들과 동화된 삶을 이렇게 살아갑니까? 세상에 죄악된 것들이 우리의 생각을 너무나 쉽게 더럽히고 세상의 도덕과 사회 규범에도 어긋나는 행동을 저희들은 너무나 쉽게 행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이 선악의 기준을 따라서 죄인들과 구별된 삶을 살기보다는 세상의 기준을 따라서, 그 선악의 기준을 따라서 너무나 쉽게 살아가고 있고, 내가 정해놓은 선악의 기준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저희들이 이처럼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처럼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서 떠나 계셨던 그런 삶을 사셨던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에게 너무 필요하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하늘보다 높이 되셨다. 1.4가지는 우리 주님의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순수하시고 순결하신 분이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신 분입니다. 근데 다섯 번째는 이제 그분의 지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하늘보다 높이는 하나님의 보좌를 가리키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하늘보다 높이 되신 이는 하늘 위로 올라가신 자라는 뜻으로 예수님은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과 달리 승천하셔서 가장 높은 지위를 얻으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십니다. 바로 이 영광의 주님께서 하나님께 우리를 위해 항상 중보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훌륭한 성품을 소유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지위가 이렇게 높은 지위를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님들 또 상상해 보세요. 낭낭 18세 연예인처럼 생긴 남자가 아까 왔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양아치가 아니에요. 너무 성품이 좋아요.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말하고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처럼 이렇게 행동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왕의 아들이네요. 지위가 얼마나 좋습니까? 좋잖아요. 지금 형제님들은 잊어버리시고 좋잖아요. 이런 분이 저희의 대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인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주님을, 이렇게 좋은 대제사장이신 우리 주님을
왜 버리려 하느냐? 왜 버리고 지금 그 유대교로 돌아가려 하느냐라고 지금 반문하는 것입니다. 왜 이 놀라운 주님을 버리고 이 양아치와 같은 레이 제사장들 죄송하지만 이게 무익하고 무능한 자들에게 왜 돌아가려 하냐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27절로 28절.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온전히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네. 대제사장들은 매일매일 대제사장들도 육신의 대제사장들도 매일매일 죄를 범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 위해서 먼저 제사를 드려야 했고 또한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제를 또한 드려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온전히 순결하신 분이기 때문에 자신을 위해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십자가에서 완전한 구속을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또한 더 이상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으십니다. 이러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9장부터 10장까지 에서 더 자세히 다루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28절에서는 지금까지 쭉 설명했던 부분을 레위 제사장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이 어떻게 다른지 한 문장으로 요약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신명기 21장 5절에서 제사장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자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나는 누구를 나의 대제사장으로 생각하고 살고 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교 대제사장들에게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우리 주님을 옆으로 차치하고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에게 복을 구하고 있습니까? 누가 나를 보호해 주기를 바라고 계십니까? 누가 나를 위해서 무언가를 해주기를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사람일 수도 있고 물질일 수도 있고 세상의 권력일 수도 있고 세상의 윤리 도덕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요즘 인문학이 유행입니다. 인문학 뭐 별게 아니고 뭐 김창옥이니 막 이런 말 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얼마나 인기를 얻습니까? 들어보면 혹합니다. 마음이 편안해지고 기분 좋아지고 세상 근심 다 없어지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의 말을 의지합니다. 거기서 평안을 얻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어디서 그러한 평안과 안정을 얻어야 됩니까? 우리 주님을 통해서 얻어야 됩니다. 그분만을 의지하고 따라야 됩니다. 주님도 의지하고 김창옥 말도 듣고 이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인격을 소유하고 계신 분입니다. 그 사람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지혜를 소유하고 계시고 그 사람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지위를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